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28절부터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자동차 레이스 경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도 요즘에 이제 카rs라는 이런 영화에 빠져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이제 만화 영화인데 자동차들이 막 경주하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NASCAR라는 그런 이제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가 뭐냐면은 이 조그만 트랙에서 한 3-4시간 동안에 40대가 넘는 차들이 그냥 뺑뺑뺑뺑 도는 게 바로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주차들은 약 시속 200마일 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3-4시간 그렇게 앞사람을 앞지르려고 빠른 속도를 내면서 정말 분주하게 그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스피드, 이런 경쟁에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인생이 이런 자동차 경주, 나스카 경주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저희는 항상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저희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얼마 전에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한 4학년인가 그런데 벌써 6학년, 7학년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급하게 살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운전할 때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노란불이 있을 때 여러분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속도를 늦추면서 이제 멈춰 서십니까? 아니면 노란불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겠다 하고 쌩 하고 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앞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좀 느리게 가면은 답답해 가지고 숭 가로질러서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참 인생 가운데서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냐면 마트 가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장을 다 보고 나서 제 카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아놓고 이제 마트로 가게 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코스코로 가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한번 이제 계산대를 쫙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떤 줄이 이제 사람이 가장 적은지. 그런데 사람 수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물건에, 그 카트 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계산하시는 분의 또 어떤 성향이나 어떤 분은 빨리빨리 하는지 어떤 분은 좀 느릿느릿하게 하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저 줄에 가서 서면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저는 1분의 1라는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참 별거 아닌데 그냥 서 있으면 언젠가는 누군가 계산해 주게 될 것이고 그냥 1분 늦게 마트에서 나오는 것인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항상 뭔가 급합니다. 항상 바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쫓기듯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 연락했을 때 일이 없다고 하면 괜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평소에 그냥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너무 열심히 안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바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바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바쁘게 사는 것을 어떤 때는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를 뺑뺑뺑 돌면서 한없이 경주하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앞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경주, 나스카 레이스 같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00마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것들은 잘 보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쫓아가야 되는 그 목표만 보이지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못 보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빈 디영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관계들,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만 우리가 주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다음에 집에 잠깐 돌아가서 아침을 먹고 또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제 곧 3살이 됩니다. 근데 한 1시간 정도는 놓아줄 수 있겠는데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애를 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것 중에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걱정을 안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정작 집에 가서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은 제가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짜투리 시간을 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땅은 흙이 너무 없어서 단단한 돌과 같이 단단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땅은 가시 떨기밭이라고 이제 가시덩굴이 굉장히 많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덩굴밭에 떨어지는 씨는 가시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다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재물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에 정말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바쁜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다른 마음 때문에, 좀 우리의 마음의 죄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노를 못해서 바쁘게 사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착하신 분들이 보통 이러시는데 그냥 조금만 뭔가 일이 있으면 꼭 이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아니면 조금만 시간 내어달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작 내 삶을 너무나 분주한데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는 교만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수학적인 머리가 있지 않은데 근데 꼭 수학 그 높은 클래스, AP 클래스를 들어야 하고, 나는 영어를 그렇게까지 잘 하지는 못하는데 가장 우등반에 들어가야 되고, 많은 경우 저희는 저희의 실력보다, 저희의 능력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죠. 왜냐하면 우리 능력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100명, 200명 가까운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살 능력이 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어떻게든 사람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고 하루 종일 문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게 참 분주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아이들 보면은 참 게임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걔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든 사실 내가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세상 가운데서 받는 스트레스를 잊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주함은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분주한 삶에서 떠나서 좀 쉼이 있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많은 분들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 어떤 짐을 지고 있든 마음의 짐이든 육체적인 짐이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한 점이 있습니다. 28절 그 29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듯이 멍에는 쉴 때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 옛날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통 가축들 일 시킬 때 뭘 하냐면은 멍에를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 멍에가 있으면은 좀 무거운 것들, 뭐 밭을 갈 때도 그렇고 이 멍에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분명히 쉼을 허락하신다 그러셨는데 안식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즘에는 뭐 다양한 멍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멍에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큰 나무 판지에 구멍이 2개 나 있는 그런 멍에였습니다. 그게 어떤 멍에냐면은 가축 2마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가축 2마리가 이렇게 멍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발 한 발 이제 맞춰 나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나와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멍에는 우리가 있고 한 구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라, 나와 붙어 있으라. 너희가 나랑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너희는 마음에 안식, 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휴가 떠나라, 그냥 집에서 그냥 좀 잠 자고 그냥 잘 먹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의 성화를 계획하셨고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일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멍에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멍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 멍에를 맬 때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힘센 가축이 힘센 그 둘 중에 힘이 센 자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고 한다면은 누가 과연 그 멍에를 주로 끌고 나갈까요? 예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도대체 이게 가볍고 쉽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그 무게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의 무게, 그 삶의 어려움들, 삶의 힘든 점들 분명히 있지만은 그 무게와 그 짐을 누가 주로 지고 가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아침에 나오는 것 저도 아직까지도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참된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런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쉬고 계십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루를 이렇게 쉬셨는데, 사실 그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냥 정작 바쁘고 분주한 삶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잊은 채 그냥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혹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잘 이끌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스칼 경주처럼 분주하게 매일 똑같은 자리를 돌고 계십니까? 아닌가 예수님과 아름다운 여행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행인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온갖 세상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러고 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지만 분주하게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밤새면서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또 자신의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또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분주한 삶, 바쁜 삶이 아닌 열심히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열심히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지는 않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깨어져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저희가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안 바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바쁜데 안 바쁘게 살려고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인생은 바쁜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